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364쪽, 신약성경 364쪽 전후로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6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정인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은 아벨과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므로 어려운 자가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영역에 대하여 증언하시니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둘이 같이 읽읍시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아멘. 자, 여러분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아벨과 같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또 오늘 에녹과 같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또 아벨 대신해 주신 셋과 같이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셋과 셋의 후손과 같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권사님 1번. 주께서 오늘 이 시민에서 나를 쫓아낼지언정 내가 주의 낯을 배웠지 못하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아멘. 자, 이거는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났습니다. 쫓겨나서 이제 하나님이 돌아다니다 보면 누가 나를 죽이지 않겠냐. 가인의 표가 있으니까. 난제입니다. 이게 성경의 난해 구절인데 아담과 하와가 말고 또 누가 있단 말이냐. 아담과 하와 말고 하나님 아담 하와만 만드신 것 같은데 가인 말고 또 누가 있단 말이냐. 자, 여기서 나를 만나는 자마다 원문은 자가 없어요. 나를 만나는 것마다 이래 돼 있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첫 인류라면 가인이 만날 사람이 있을까? 성경은 인류의 역사를 시간대별로 기록한 책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압축된 기록들을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서 쓴 거예요. 그래서 뛰넘을 수도 있고 압축해가지고 한 구절로 기록할 수도 있고 수천 년을 수백 년을 한 구절로 기록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록은 인류의 시간이 흐르고 많은 사람들이 태어난 상황에서 모세가 적은 것입니다. 그리고 원문 히브리어 원문에는 나를 만나는 것, 즉 모든 피조 세계를 말씀하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난해 구절이라서 해석합니다. 지금 모든 피조 세계가 가인의 처지가 된 인류를 죽이려고 공격하고 있어요. 모든 피조 세계가. 왜냐? 인간의 죄로 비틀려진 질서와 체계가 부메랑이 되어가지고 죽음의 향기를 계속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땅이 저주를 받은 거예요. 그 가인이 유리방황하면서 모든 자연 만물이 가인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땀을 흘리지 않으면 먹을 것을 얻을 수 없으니까. 일 안 하면 죽는 거예요. 못 먹으니까. 자,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가 아니라 나를 만나는 모든 것이 나를 죽이려 하는 도다로 해석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2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불을 칠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아멘. 자, 가인의 표. 여러분 이 모양에 관심이 많겠죠. 표 왜 생겼을까? 성경에는 그 모양에 대해서 나오지 않습니다. 왜? 필요하지 않으니까. 여러분 알 필요 없어요. 가인의 표는 부끄러움의 표입니다.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것이지만 보호하시겠다는 돌보심의 표시기도 해요. 가인의 표가 부끄러움의 표도 되지만 또 양면성이 있어. 동전의 양면과 같이.
가인의 표 속에는 양면성이 감추어져 있습니다. 좀 보세요. 오늘 3번 지석이. 네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가인의 표의 이 표가 여기서는 같은 말이 뭐예요? 표적이에요. 표적. 표와 같은 말이 표적이거든요. 피가 표적이 돼요. 피가 표적인데 피는 애굽 사람에게는 심판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래서 애굽 전역에 첫 태생이 죽임을 당하는 심판이 행해집니다. 동시에요, 이 피는 바르는 집, 이스라엘의 집에 발라진 피는 죽음의 심판이 물러나기도 하는 표적이 된 것입니다. 양면성 있죠? 피가. 자, 또 봅시다. 4번. 지훈이 4번. 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시니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천을 맹타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가인의 표, 또 이 표와 같은 뜻이 뭐예요? 같은 말이 징조. 징조가 표라는 거예요. 징조가 표. 표, 즉 징조로 오실 임마누엘. 임마누엘이 표래요, 표.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메시아, 그리스도로 하는데요. 예수님이 예수님. 예수님의 죽으신 십자가 사건도 양면성이 있죠. 예수님에게는 부끄러움과 치욕의 현장입니다. 이 십자가의 표가. 주님께서는 그 부끄러움과 치욕을 뒤집어 쓰시고 죽으셨습니다. 가인의 표처럼.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거, 내가 제물이 돼요. 내가 십자가에 죽어야 됩니다. 내가 죽어야 하는데 예수님이 대신 죽으시고 심판받으셨구나를 확인하는 자리가 돼야 돼. 이 예배의 자리가.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벌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벌받으셨구나. 이걸 확인하는 자리가 돼야 돼. 십자가 앞에서 가인과 같은 나의 정체가 들통이 나야 돼. 가인과 같은 나의 정체, 십자가 앞에서, 십자가의 피, 십자가의 표적 앞에서 가인의 표처럼 거룩한 척하지만 그 양면에 죄인이라는 게 들통이 나야 돼요. 그래야 그 십자가 대속의 은혜가 온전해지기 때문에. 내가 죄인도 아닌데 말로 오셨어요. 여러분, 죄인도 아닌데 그래서 왜 필요해요? 겉으로는 죄인이라고 말을 하지만 속으로 인정 안 하잖아요. 구약 안 읽으면 그래요. 구약을 제대로 안 읽으면 내가 죄인임을 몰라요. 하나님이 우리의 구약을 주신 것은 구원받으라고 주신 게 아니고 내가 죄인임을 알아야 그리스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구약을 제대로 읽으셔야 돼요. 율법이라고 읽을 필요가 없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비는 그것을 받아들이는 자에게만 자비가 되는 것입니다. 가인의 표에 담긴 그리스도의 구속과 사랑의 은혜가 주님의 교회 성도들의 가슴 한복판에서 매일 흘러 넘치는 보혈의 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못 땅에 거주하더니. 아멘. 자,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걷는 인생 행로의 결말이 노땅입니다. 자, 우리는 가인의 모습 속에서 누구를 발견합니까? 내라고 생각해야 돼요, 가인이. 안 그러면 성경에 아무 유익이 없어요. 가인이 나라고 생각해야 돼요. 노시라는 말은 유리하다, 방황하다는 뜻이에요. 유리, 방황하다. 이 뜻이 노시, 노. 노 땅에 거주하면서 가인은 성을 쌓아요. 이 성이요, 인류 도시의 기원이 되고 또 인류 문명의 시작이 됩니다. 성. 성 알죠? 성 쌓는 거. 만리장성. 하나님이 가인에게 내린 벌조차 하나님은 가인을 보고 유리 방황하라 했는데 가인은 그걸 거부합니다. 자기는 성을 쌓아 정착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인에게 내린 벌조차 이 가인은 숙명으로 받지 않고 정면으로 도전합니다. 하나님께. 유리 방황하지 않고 내 운명은 내가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를 거부하고, 유리 방황하면 하나님 보호해주시겠다 했거든요. 하나님의 보호를 거부하고 성을 쌓습니다. 이 생각은요, 자식인 에녹을 낳은 후에 합니다. 그냥 유리방황하다가 자식을 낳고 보니 생각이 달라진 거예요. 여러분, 인간에게는 강렬한 본능 중에 하나가 종족 보존입니다. 종족 보존. 가인의 마음속에 내가 에녹을 책임져야겠다, 이런 다짐이 들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명령보다 자식을 보호하기 위해서 성을 쌓기 시작합니다. 6번 편집사님 6번 읽어주세요. 6번이 이거 6번 안 읽었어요.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산물이로다. 아멘. 자식도요 내 자식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보세요. 자식도 내 자식이 아니라 여호와의 기업이라 했습니다. 이래 돼야지 우리가 하나님 말씀 순종할 수가 있어요. 가인은 하나님이 허락한 형벌을 감당함으로써 회복할 수도 있었습니다. 죄란 무엇입니까? 관역에서 벗어났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에게서 벗어났다는 거죠. 죄란 하나님에게서 벗어나는 거예요. 인생 최대의 위기 또는 회복의 시기에 가인은 애녹성을 쌓음으로 하나님과의 단절을 택합니다. 하나님을 떠나 성을 쌓음으로 내 인생은 내가 책임지겠다. 하나님과 우리의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나의 삶이 아니라 나는 나고 너는 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나는 나예요. 성은 단절을 합니다. 이 에녹성이 바로 가인의 아들 이름이에요. 에녹이. 이 에녹성은 문명과 도시의 기원입니다. 인류의 문명이요 이렇게 최첨단으로 발달한 결과가 우리를 더 행복하게 만들었습니까? 편리하게 빠르게는 했습니다. 그렇지만 더 인간은 분주하고 바빠졌습니다. 인간을 행복하게 하는 것은 문명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자꾸 고립과 단절을 선택하는 인간에 대해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자꾸 단절을 선택한다니까요. 고립을 선택해. 이런 인간에 대해서 여러분 아셔야 돼요. 오늘 가인을 통해서. 자, 7번.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였더라. 아멘. 한 남편이 한 아내를 맞아야 되는데 이 라멕이 질서를 깨뜨립니다. 에덴 동산의 질서를 깹니다. 라멕이. 인간의 헛되입니다. 자, 8번.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이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아멘. 자, 헛되다는 말이 몇 번 나왔습니까? 3번 나왔죠. 3번 헛되다는 말은 완전히 헛되다는 뜻입니다. 성을 쌓아 단합하자는 말인데 인류는 성을 쌓아 단합하자는 말인데 성을 쌓으니 가정이 깨어졌습니다. 단합하자는데 하나가 되기 위해 성을 쌓았는데 쌓아놓고 보니까 가정이 깨어졌어요. 라멕의 첫째 아내는 뭐예요? 아다죠. 7번에 아다인데 꾸미고 장식하다는 말입니다. 아다는 말. 인간의 품성과 내면을 보지 못하고 장식만 요란한 아다와 결혼합니다. 둘째 부인의 이름은 실라입니다. 실라는 그림자, 어두움이란 말입니다. 당연히 가인의 후대 가정에 그림자, 즉 어두움이 임하게 됐습니다. 자, 9번. 그의 아우의 이름은 누아리니 그는 수금과 풍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니 되었습니다. 아멘. 자, 유발은 음악인입니다. 어느 정도 먹고 살만한 이런 부가 축적이 되었다는 증거겠죠. 가난한데 음악이 발달하지 없잖아요. 어느 정도 부가 축적이 된 거예요. 잘 살게 되었으니까 음악인이 나오는 것입니다.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을 인생의 주된 가치로 여기는 자들의 당연한 귀결입니다. 음악이 발달한다는 거예요. 또 좀 보겠습니다. 10번. 지석이 10번. 실라는 두발 가인 나왔으니 그는 구리와 새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 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였더라. 아멘. 자, 히브리어 원어로는 날카로운 무기를 만든다는 뜻입니다. 날카로운 무기를 만든다. 전쟁이 일상이었다는 말이에요. 전쟁이. 이것도 이들의 당연한 귀결입니다. 왜? 성을 쌓고 쌓은 부를 지키려다 보니까 싸워야 돼요. 지켜야 되니까. 또 더 얻으려고 탐욕을 부리다 보니까 전쟁이 일어난 것입니다. 가인의 우선은 문명이라는 미명하에 점점 확산되어 갑니다. 지금까지 내려왔잖아요. 지금 이게 우리보다는 가인의 우선이 많을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보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많을 거예요. 그 예수 안 믿는 사람이 가인의 후손이거든요. 문명이라는 미명하에 점점 확산되어 갑니다. 이것이 가인의 후손이 걷고 있는 우리의 모습, 인류의 모습이고 또 나의 모습입니다. 11번. 지훈이 11번.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아멘. 자, 이 시를 원문 그대로 읽으면, 히브리 원문 그대로 읽으면 굉장히 의기양양하고 거만한 시, 그들먹거리는 노래입니다. 12번 한번 보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을 하며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결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대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니. 아멘. 이게 말세를 당한 인류의 모습이 더러운 것을 자랑하는 거예요. 이 라멕이요, 분노 조절이 되지 않아서 사람을 죽였는데 더 큰 문제는 이것을 자랑 삼아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라멕이. 말세의 징조는 더러운 것을 자랑하는 것이래. 죄예요, 죄. 라멕은 지금 죄를 자랑하는 거예요. 성을 쌓고 사는 자에게 임하는 당연한 결과겠죠. 하나님을 떠나 성을 쌓고 사는 사람들은 당연히 말세에 고통하는 때 이 일을 당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더러운 것을 자랑해요, 라멕이. 분노 조절이 안 돼가 사람 죽인 걸 자랑한답니다. 지금 인류의 모습 아닙니까? 13번. 가인을 위하여 어리칠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 어리 77배일로다 하였더라. 아멘. 자, 가인을 손대는 자의 벌은 7배지만 라멕을 위하여는 77배라서 사람을 그렇게 죽여 복수했다고 자기가 말합니다. 나를 건드리면 벌이 77배야. 그 자기가 자기가 하나님도 알면서 심판 자기가 안 합니다. 그러면 이 성의 주인은 하나님이신가요? 아니면 라멕인가요? 라멕이 자기가 주인이라. 하나님 대신 심판을 행해.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성을 견고히 하면요, 모든 것이 지켜질 것이라 착각하면서 살고 있는 거예요. 속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키지 않으시면 헛되다 했잖아요. 분명히 아까 시편에.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지키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했잖아요. 이렇게 인류는 파멸로 치달아 소망이 없게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인류의 역사를 끝내시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을 죽인 아벨을 대신해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니라. 아멘. 가인을 위해 가인에 의해 죽임당한 아벨 이름의 뜻은 허무하다 인데 인간의 원래 결말이고 인류의 모습이에요. 가인을 보니까 하와가 깨달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인간은 허무하다. 인간의 원래 결말과 모습은 허무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벨을 대신하여 셋이라는 아들을 주셨습니다. 자, 15번.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셋의 후손들은 놀랍게도 무너졌던 예배와 하나님을 향한 영적 부흥을 일으켰습니다. 하나님은 유일한 소망을 교회 속에 감추어 두신 것입니다. 이 땅은 마귀의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 이 우리의 인류의 유일한 소망을 교회에 감추어 두신 것입니다. 16번. 라멕은 182세에 아들을 낳고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은 위로입니다. 위로. 가인의 후손에도 라멕이 있다면 오늘 셋의 후손 속에도 라멕이 등장합니다. 온 땅이 심판을 받으려고 할 때에 하나님은 거루터기를 남기셨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변함없이 흘러갑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중단된 적이 없습니다. 단절을 의미하고 고립을 의미하는 성을 쌓는 것이 우리의 피난처가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17번. 에녹은 65세 무주생활을 갖고 아멘. 자, 이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에녹이 나옵니다. 자, 이 에녹은 하나님과 300년을 동행했습니다. 에녹이라는 이름의 뜻은 정언하다, 전파하다. 그 말입니다. 에녹이 이 땅에 셋의 후손으로 태어나서 에녹이라는 이름을 받았을 때는 사명이 있지 않았을까요? 사명이 있었겠죠. 전파하라는 여호와 이름을 정언하고 여호와 이름을 전파하면서 살아라. 그런 이름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65세까지 세상 사람들이 살듯이 그냥 살아온 것 같아요. 65세까지. 그래도 어느 날 인생의 전환점을 65세에 맞이합니다. 그걸 어떻게 하느냐? 65세에 모두셀라를 낳았는데요. 이 모두셀라의 이름의 뜻이 놀랍습니다. 모두셀라 이름 뜻이 뭐냐면은 이 사람이 죽으면 곧 심판이 임할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모두셀라의 이름의 뜻이. 에녹이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 이름을 하나님이 지으셨는데 그 뜻이 뭐냐? 그 모두셀라 이름 뜻이 이 사람이 죽으면 네 아들이 죽으면 세상에 심판이 임할 것이다. 의미를 담은 이름입니다. 이 이후로 에녹은 300년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삽니다. 당연한 귀결이겠죠. 이건 당연한 귀결이에요. 당연히 계시를 받았으니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동행에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 했는데 이 동행의 히브리서 의미는 하나님이 우리를 앞세워서 떠밀고 간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앞세워 떠밀고 가는 거예요. 내가 같이 걸어가는 게 아니고 우리는 동행을 하나님 같이 걸어가는 줄 알지만 우리는 그럴 힘이 없어요. 동행은 하나님이 우리를 앞세워가지고 그걸 떠미는 거예요. 떠밀어가지고 가는 걸 동행이라고 합니다. 목자가 양을 몰듯이. 자, 오늘 19번, 18번입니다. 지훈이 18번, 18번. 만화의 실대son 에녹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많은 거룩한 자와 함께 마신다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걸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느니라. 네. 자, 이 에녹은 7대손은 7호 완전수거든요. 뭔가 하고 싶은 말씀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7이라는 숫자에 7대손이라는 말은 하나님 뭔가 하고 싶은 완전한 그 수거든요. 에녹을 때 하고 싶은 말이 있었던 거예요. 이 에녹은 하나님을 떠나 사는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팔수 역할을 해요. 전도자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경건하지 않게 살면 안 됩니다. 이 에녹의 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예요. 에녹의 삶을 통해서 경건하지 못한 자들에게 메시지를 전달. 이렇게 살면 안 된다. 홍수가 와서 다 죽는다. 자, 19번도 에녹에 대한 메시지예요, 사실은.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노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자, 에녹의 하나님과 동행하는 내용입니다. 이게 히브리서 11장 우리 6절은 많이 알잖아요. 5절 6절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내용이에요, 사실은. 우리 일터에서, 우리 가정에서, 우리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께로 가는 표지판 역할을 하는 삶이 하나님 자녀의 삶이요, 선교적 제자의 삶인 것입니다. 표지판 역할을 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올 수 있도록, 오늘 에녹같이 경건하지 못한 자들이 심판에 와서 다 죽지 않도록 표지판 역할을 해야 돼요. 하나님께로 오라는 거예요. 이 땅 모두가 이 땅의 결실, 또 이런 육신적인 열매, 인생의 궁극적인 가치를 두고 살잖아요. 보이는 것에. 근데 우리는 위에 계신 하나님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영혼을 생각해라. 우리는 이 세상에서 표지판, 인생의 등대 역할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보이는 물질을 그거 놓으면 하나님 주셔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생각하는, 위의 것을 생각하게 하는, 그리고 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올 수 있도록 표지판의 역할, 에녹과 같은 인생의 등대의 역할을 하는 우리 주님의 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믿음을 심는 이 예배가 되어진 줄 믿습니다. 아멘. 말씀 들으며 또 새 힘을 주시고 우리의 심령을 말씀 가운데 치유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 말씀을 듣는 이 시간 또 에녹을 통하여 우리가 인생의 표지판 역할을 하게 하시고 세상 사람들이 또 육신을 쫓다가 다 지옥으로 가는데 저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표지판 등대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주의 사자들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영적인 계획이 우리 현장에 또 우리 사업 직장에 또 우리 학업에 이루어지는 축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가 하나님의 은총을 입는 귀한 장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